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강포가 굉장히 심하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포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이 강포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강포를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너무나 많은 죄악이 보이는 것이죠.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그 율법 지키든 안 지키든 뭐가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득세하고 또 악이 더욱더 만연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이 우리들의 하소연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올해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을 때에 머지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의 특성이 사납고 성급하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속성을 가진 그 바벨론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믿지도 않는 것이죠. 자기들의 힘만 의지하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그러한 존재들이 이 바벨론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리고
먹이를 움키려고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굉장히 재빠른 신속한 부대, 그 군대가 바로 바벨론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강포를 행하러 오는 것, 착취하고 약탈하러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많이 붙잡아와서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왕들과 방백들을 조소하고 견고한 성을 비웃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 성을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하는, 흙을 쌓아서 일종의 벽을 만들고 성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부대가 바로 바벨론 군대다.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의 힘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다. 어떠한 신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같이 급히 몰아서 지나치게 행하는, 교만이 하늘을 찌릿하니까 결국 그 교만에 의해서 범죄하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같이 급히 몰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 나중에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그런 죄악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의 공의와 이 땅의 정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 율법의 권위를 보여주겠다. 악을 행하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두시고 바벨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 바벨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은 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다의 고기 같게, 그물에 사로잡히는 같은 그런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벨론이 낚시로, 그물로, 투망으로 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물에 대해서 분향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신에 분향하고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재물을 차지하면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계속 멸망시켜 나가는 그런 바벨론,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박국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과 같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악,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서 어떠한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라도, 그게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자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 땅의 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한번 쓰여졌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영원히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악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로 한번 쓰여졌지만 그들이 의로워서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불의를 보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